임재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예배를 드리도록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이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경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사 하늘의 영광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은총으로 이 아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청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서 또 고위험군으로 또 분류하겠다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변함이 없도록 전 세계적으로 이미 1,000만 명이 지금 넘어갔습니다. 50만 명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 줄이 알 수 없지만 이런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특별히 의료진의 우리 의사들과 간호사들 참 많이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김명수 선교사님은 이제 거의 완치 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 이창우 형제를 비롯해서 김상곤 어르신, 또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임재와 영광을 간구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합니다.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역사하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친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친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의 은총 안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 치유와 회복과 권능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로 합니다. 서해 주시기로 합니다.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와 평강으로 친히 채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백신 개발이 몹시 필요하고 또 광범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이때입니다. 저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또 신앙에 위축된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용기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의 주어진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담당자는 아무도 안 왔네요. 시편 30편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학습 예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재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작년에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처음으로 교회로 오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오늘 아침에 또 처음 하셨어요. 물론 지난 주간 동안에 2주 동안의 학습이란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서희재 성도님뿐 아니라 교회로서도 역사적인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학습받는 분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로 다짐할 뿐 아니라 또 이 학습의 과정을 보는 여러분들도 진실한 마음으로, 나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 질문에 크게 이해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죄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종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로 그리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서희재 성도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소속이 이 땅이요 지옥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천국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기로, 예수님을 배우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학습 교인이 되기로 다짐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배우고 체득하고 또한 증언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이제 서희재 씨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중앙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이 시간부터는 우리 서희재 성도님은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준비한 거 있어요? 예, 선물 준비한 거 우리 셀에서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사진도 찍어주세요. 포즈는 취해 주셔야 돼요. 같이 서서.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다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안 나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 둘러보시면서 아까 그 자막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오늘 더 멋지십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꼭 이상하게 주말에서 교회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 더 확진자가 나오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왜 하필이면 주말에 꼭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까요? 언제 끝날까요? 제가 무슨 점치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스케줄에는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꼭 무슨 맥주절, 지난번 부활절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간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스케줄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성도와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맥주절의 의미, 왜 우리가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맥주절의 의미는요, 맥주절은 단순히 보리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결실을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맥추절은 첫 곡식의 절기입니다. 자막을 좀 넘겨주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맥추절은 첫 곡식의 절기예요. 첫 번째는 그 해의 첫 곡식입니다. 그걸 초실절이라고 하지요. 초실절은 성전에서 대표로 제사를 합니다. 모든 백성이 참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한 단이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 한 단에서 한 오멜. 한 단에서 약 2.2리터의 그 보리가 소출이 되거든요. 이것을 제사장에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요제죠. 요제로 드리는 것을 초실절 그 해의 첫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초실절이 시작되면서부터 동시에 어떤 절기가 시작되느냐? 77절이 이어집니다. 이 77절은 개인의 첫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왜 맥추절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보리가 먼저 소출이 됩니까? 밀이 먼저 소출이 됩니까? 보리 농사 밀 농사 안 해보셨죠? 그런데 보리가 훨씬 빨리 열립니다. 그래서 그 해의 첫 곡식은 항상 보리단을 드리게 되어 있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7주 동안 지나가니까 77절이죠. 7주 동안의 개인의 제사, 이건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하는 제사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몇 주를 세워요? 7주를 세워요. 그래서 한 주는 7일이고 7주니까 7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맥추절, 그래서 77절, 이 77절은 어디까지 가느냐? 50일째에 가요. 77절 다음 안식일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 단이 뭐라고 그랬죠? 오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77절을 세면서 드리는 절기를 오멜 카운팅이라고 해요. 하루하루를 세어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만큼, 지금 오늘은 한 단밖에 안 드리지만, 첫 곡식밖에 드리지 않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은 이 첫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원래 유월절 그 유월절이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가게 되면 이 오순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고 믿냐면 토라, 율법을 주셨다고 믿어요.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무엇을 주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기는 단순한 농사절기에 의한 축제가 아니라 신앙의 결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곡식, 첫 열매의 의미는 대표성에 있어요. 원래 이 맥추절을 비쿠림이라고 하거든요. 비쿠림은 베코르에서 나와요. 베코르는 뭐냐? 장자란 뜻입니다. 첫 번째 것. 다시 말해서 이 맥추절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첫 번째 것은 그 뒤에 오는 모든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보장이에요. 어떤 보장이냐? 여러분 자막은 그냥 띄워 넣으세요. 대표성인데 어떤 대표냐? 지금 이 해의 첫 번째 단이잖아요. 결국 뭡니까? 끝 마지막 추수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해의 추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란 믿음이죠. 지금은 첫 단밖에 못 드렸지만 여러분 결국은 이 맥추절이 어디까지 가요? 추수감사절, 수장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의 감사는 수장절까지 이르는 모든 감사의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추수. 지난 한 주도 우리 고 이월생 권사님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장례식이 물론 눈물일 수밖에 없어요. 슬픔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과 다른 게 뭡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죽음은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오히려 그 장례식은 축복의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추수, 내 운명이 주님께 붙들렸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세 번째는 종말의 추수예요. 이 코로나 상황이요, 전 세계적인 감염사 이미 1,000만 명이 지금 넘었잖아요. 분명한 것은 뭐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점점 발달할수록 사람에게 이제 영생하는 날도 오지 않느냐, 이런 날이 오는 만큼,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만큼 인간의 한계는 점점 더 폭로될 것입니다. 이제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니에요. 바이러스 전쟁이잖아요. 청황색말이 뛰노는 세상이란 말이죠. 이런 증세는 점점점 강화될 것입니다. 더 심화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맥추절에 내 첫 곡식이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소출되는 것처럼 내 인생도 내 운명도 천국에 저장될 운명으로 확보된 것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점점 평안해지는, 점점 안락해지는 삶을 누릴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 뭐예요? 아이, 주님 나중에 오셔도 되지 뭐. 우리 정말 힘들 때 어땠습니까? 보릿고개 넘어갈 때 주님 언제 오시나? 그 우리 주님 고대가를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요즘 이번 한 주간 주님 고대가 불러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재작년인가 거의 20년 만에 처음 한번 불러봤는데, 수요 예배 때. 우리 잘 주님 고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고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바로 기쁨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됐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조건 감사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 절기마다 확인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절대 감사예요.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고백, 믿음으로 하는 고백의 절정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부활의 첫 열매를 얻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 맥추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절기와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곡식을 드리는 순간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서희자 성도님도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도 부활하게 된, 예수님과 같이 묶여진 인생이 되었던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운명은 예수 운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나의 첫 열매의 이야기란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내 운명이 예수님께 접붙여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생명이 심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심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으로 예편된 거예요. 천국의 삶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감염병의 환경 속에 있어도 저들에게는 이것이 저주고 저들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말씀은 계시록 14장 4절에서 더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을 이야기해요. 14만 4천은 천국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있고 중세교회도 있고 근세 현대교회도 있고 지금 인구가 몇 명인데, 지금 그리스도인이 몇 명인데 겨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억지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는 바로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결실이 되어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속하여 그 다음 열매로 이어진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희재 성도님 올해 우리 교회 첫 번째 학습 교인의 열매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창설되고 나서 첫 번째 교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6월 28일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많이 부여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께 붙들린 운명 되게 하시는 이 첫 번째 열매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 지은 것에 첫 번째 곡식에 대한 감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농사를 짓진 않잖아요. 그 대신 오늘 허락하신 삶의 형편에 대한 감사일 뿐 아니라 미래의 은혜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시편 30편입니다. 오늘 주보의 안쪽을 보시면 이번 주 묵상 말씀이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막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뭐가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뭐하리이다?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 30편은요 다윗이 평안할 때 부른 감사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시편 30편의 배경은 사무엘 하 24장이에요. 그때 다윗이요 잠시 교만에 빠졌어요. 이 30편을 보게 되면 내가 평안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평안할 때, 그게 뭐냐면 나라가 아주 최고조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별을 굳게 단 이유가 뭐냐? 그 다윗 시대의 번성과 영광을 회복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다윗의 별을 단 거거든요. 이게 다윗의 때에 통일 왕국을 이루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충동하신 거예요. 사탄으로 하여금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도록 허용하셨어요. 어떤 충동이냐? 교만병에 든 거예요. 요즘은 연예인병이 그렇게 무섭다면서요? 다윗은 교만병에 든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군대를 개수했어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이 열심히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도 다윗이 고집불통입니다. 그리고 수를 셌어요. 세니까 역사상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왕성했을 때 정예군이 80만이고 유다가 5만이었어요. 굉장한 숫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일 동안 연병으로 죽은 자만 7만 명. 다윗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바로 그 맥락에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은 이것은 그 북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죽음을 선포하고 그 베옷으로 갈아입는, 가장 거친 옷으로 갈아입는데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죄에서 정결케 하는 것, 두 번째는 교만에서 겸손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고난에서 고난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준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끌어요. 여러분이 사실 고난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지 하나님이 유기한 버린 백성인지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로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선택한 백성은 그래도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손 벌릴 곳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줘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버려진 백성은요, 이 장로교에서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아예 떠나가 버립니다. 에이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의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엎드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맥추절에 첫 번째 기쁨의 열매를 확신하고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신앙인이 된 것을 확인하는 절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 제가 오늘 말씀을 예배를 시작할 때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것 같아요. 대박을 치는 드라마는 뭐죠? 그 대박을 치는 드라마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반전이에요. 반전. 우리가 드라마에 빠지는 이유는 반전이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써 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라고요? 내 인생을 추수하시는, 천국의 저장고에, 천국의 창고에 우리를 수장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을 확신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맥주절은요 개인의 감사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축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아까 9절 10절을 읽었죠. 7주를 세워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라?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맥주절을 직접 시연하신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오병이어 기억하시죠? 벳세다 들녘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보리떡 잔치를 펼치셨어요.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포함해서 좋게 2,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보리떡 잔치를 펼치셨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미리 시연해 보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보리떡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리떡 잔치. 우리가 천국 백성인 증거는 두 가지랍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기뻐하셨나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육수도 좀 흘리면서 짜증도 참 많이 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 인터넷이 완전히 불통이었어요. 이 지역도 문제였지만 우리 교회 공유기가 박살이 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오래되셔서 다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처음으로 우리 인터넷 박스가 어딘지 확인하고요. 이 밑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가 얼마나 꽉 차 있는지 그거를 다 빼고 들어가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투덜대고, 제가 별명이 투덜이 스머프거든요. 투덜투덜대고 짜증나고 땀나고 눈물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고 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게 근데 웬일입니까? 결국은요, 다음 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2007년도에 지어졌는데 14년 만에 기사가 와가지고 여기 처음에 우리 설치했던 기계를 바꿔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안 치웠으면 그거 못 들어갔어요. 못 치웠어요. 그래서 이리 오시죠. 당당하게 제가 길을 연 그것을 안내해서 13년 만에 다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유기 고치고, 그러니까 인터넷이 전보다 훨씬 더 잘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딱이에요.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며 저녁에는 울음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어려움이 닥치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맥주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신앙의 수준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6월 한 달 감탄을 캠페인 하자고 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를 먼저 고백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여러분 고백대로 주님이 감사를 받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찬양을 받아내시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잠자 있었던 먼지가 뽀얗게 쌓였던 우리의 감사의 고백, 주님이 주신 기쁨이 다시 빛나는 절기 되게 하셔서 믿음의 고백대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신하며 선포하며 그리고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기도, 믿음의 기도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존재인지, 그러나 또 감사를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결국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시며 힘을 얻게 하시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은혜와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기회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평안하게 하시고 더욱 거룩하게 하심이라 하시는 말씀이 이 맥주절기에 다시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었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찬양하며 드리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표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롭고 현실도 척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더욱 복되게 하시는, 풍성케 하시는 은총으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표를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영성회복 10주 운동 8주 차입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배 회복과 경건 회복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이 마지막 6월 마지막까지 감탄 캠페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이웃은 칭찬과 격려로 서로 감탄하는, 또 감탄이 현실이 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차량 운행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일 밤에 이월생 권사님이 주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위로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예수님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